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독생자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창세부터 감춰진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풀어져야 합니다. 인생에 접목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삶 속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진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먹는 음식인데,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음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그리하셨습니다. 동시성이 하나님, 지금도 그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어를 할 수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든지 글을 쓸 줄 아든지, 언어를 모르면 아니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면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잘 증거해야 합니다. 형제의 모순이 아니라 형제를 통한, 저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저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며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103이 시승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일단 순교자 앞에는 고개가 숙여지니까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마음 가지고서는 목숨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듯이 엄마 엄마 울듯이 울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땅이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강팍한 땅이었기 때문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생명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한두 명, 200명, 몇천 명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도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습니다. 좋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병든 피가 아니라,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믿음이 강렬한 사람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병든 사람 몸에서 채취한 피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람 몸에서 헌혈 받은 그 피는 귀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피지만 상당히 가치 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흘린 피, 진짜 간절한 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또 알고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땅이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가 필요했습니다.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언어를 사랑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한 자들이 너무 많구나, 셀 수가 없구나. 만약 몇 명만 순교했다 그러면 아, 이 땅은 살 수가 없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기도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기도하지? 잘 먹고 지내지, 여름에 시원하게 살지, 겨울에 따뜻하게 살지,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지, 목마르면 매점에 가서 물 사 먹을 수 있고, 아리수를 마실 수도 있고, 김밥 먹을 수도 있고, 라면 먹을 수도 있고, 아, 비싼 음식을 못 먹네. 하나님, 몇 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한번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짜리 옷을 입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살면, 능력을 갖추면 그냥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와 진짜 간직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는데 안 보잖아요. 1년에 한 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 할 일이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라면 이것을 알고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 큰 은혜의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덤벼드는데 모릅니다.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하였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말을 듣기 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가 마음을 정할 때 이미 그 정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사단이 막았을 뿐입니다. 그처럼 마음을 먹으면 이 마음은 육의 소리로는, 육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못 듣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말하고 눈빛하고 달라요. 저 새끼 저 거짓말한다.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진실이다. 동공이 흔들리고 있다. 눈을 왜 그렇게 부르륵 떨고 있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없어집니다. 육신은 사라집니다. 젊음은 사라집니다. 꽃다운 모습과 멋있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살아있어요.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음 생에서 또 영의 몸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저는 몸이 아픕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생긴 게 일이 생겨가지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얘야, 마음을 잘 먹어봐라. 마음에 달렸어. 마음을 좋게 먹어봐. 마음을 잘 먹어봐. 마음을 잘 먹어도 아니 되는데요. 아니, 마음을 잘 먹어봐. 그러면 일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아직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했을 때, 나쁜 말을 했을 때, 성질을 부렸을 때, 아니면 축복을 빌어줬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우와, 뭔가 일이 잘 풀려집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했으니까 사람한테는 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고개 숙일 정도,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이 정도로 잘못을 했다 그러면 고개를 더 숙여야 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숙여서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어때? 미안하다, 와, 불만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진짜 큰 절을 올려야 되는데 고맙다, 땡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뭘 보고 판단한다? 마음을 보고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표가 난다는, 저 녀석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배우고 있습니다. 배웠을 때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차이점 한 가지. 선생님 10변을 토했는데 그래, 빨리 끝나고 도시락이나 까먹어야 되는. 빨리 수업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게임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시간 앉아 있어도 어때요?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나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할 거야. 그러한 학생은 집에 가서 절대 공부를 못합니다. 나는 학원 가서 해야지, 학원 가서 절대 공부를 못합니다. 나는 이 시간 집중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쌤 말씀을 귀담아 듣자.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합니다. 이 말을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 아니야, 오해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 야, 나한테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 속은 어때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서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라고 합니다. 꾸준한 행동을 보고 판단해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성입니다. 살짝 하는 것은 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당께도 몇 년을 본다? 3년을 본다.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 2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서당께도 그랄진데 사람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쪼이십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잘못 먹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비겁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까칠하고, 저 사람 짜증 잘 내고, 저 사람 투덜대고 매너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겁나는데 볼 때마다 나는 저 형님이 겁나, 나는 저 언니가 겁나, 저 동생이 불편스러워. 그러나 마음을 잘 먹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보고 축복을 내리십니다. 마음을 보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음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갈까? 마음을 잘못 먹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악인의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악인 편에 서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멸망에 이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마음은 곧 믿음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말을 좀 못한다 해도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 왜? 마음이 달랐어. 일반 사람과 다르다고.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자기 충신을 죽였지만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고. 다른 놈 거기 세워놨으면 더 많은 충신을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까지 죽였을 것이고 율법 책까지 팔아먹고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난 역사를 보면서 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 아이고 왕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 삑살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 제일 어뜸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낫기 때문에,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어때요?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축복권에 못 드는 것입니다. 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그냥 가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늘이 반드시 허락하셔야 됩니다.
나도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도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선지자가 되지.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 그 예수님 믿을래. 믿다가 가만히 놔두면 가다가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라. 저 아이를 도와라. 저 아이를 보호하라. 해야 죽음이 비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삶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고로 자기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오늘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아세요. 그러니 마음을 잘못 먹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쪽팔리게 어떻게 이야기해 그거. 에?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쪽팔리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소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몸 자기가 씻지 누가 씻어줍니까? 안 그래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씻어주지만 어릴 적에는 예수님이 씻어주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씻어야 되잖아. 자기가 자기를 씻을 수 있습니다. 세수하고 그리고 어때요? 마사지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저 오늘만 드라이 한 줄 아세요? 드라이하고 젤 바르고 또 머리 미자원 가기 전에 튀어나오면 손질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듯이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죄가 성장하면 아니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마음에서 죄를 성장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싹이 보이면 싹둑 잘라보면 되잖아. 싹둑 잘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민망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불이 나서는 아니 되고 불씨를 자르시길 바랍니다. 불씨를 꺼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들이 잘못되었구나. 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마다 아주 사소한 건데 내가 보기 이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마 그러면서 만물계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을 때 새가 팍 날라올 때가 있고 새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갑자기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고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어쩔 때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자기 혼자서 깜짝 놀라고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장한 자들은 신령한 자들은 깨닫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이 뭔데 또 가다가 또 재수없게 어이구 그래버립니다.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나 어인들은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잘못 먹었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여러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이라고요.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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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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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얘야, 마음을 먹어라. 내가 작정을 했으니, 내가 역사를 정했으니, 운명을 정했으니 개벽이 일어날 것이야. 섭리가 시작될 것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야. 그러니 믿으라. 네 마음을 나에게 정해라. 나를 믿으라. 누구 믿지 말고. 악인을 왜 믿냐? 악인을 왜 믿냐? 저주받은 자를 왜 믿냐? 나를 믿으라. 나에게 마음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네, 동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보셨습니까? 메시지를 받아봤습니까? 메신저가 오던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톡 마음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음 역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촌에서 일을 하다가 투덜투덜댔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가 투덜투덜댔습니다. 왜 투덜댔는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화날만 해, 짜증날만 해. 그런데 좀 사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안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러면 안 되지, 선을 넘는다, 너 지금 선을 넘는다,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다가 일하다 보면 이게 먼지가 드니까 가래가 껴요. 가래가 그냥 그러니까 가래를 가득 먹어서 팍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촌에 여러분 그 나무들이 많아요. 풀들이 많은데 그게 뭐지? 한 번씩 어른들이 일하다가 이렇게 뽑아서 잎도 후비고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태풍이 불어도 그건 부러지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아주 얇은 그 풀이 딱 서 있었어요. 그 위에 침이 탁 묻었어. 나는 묻는 줄도 몰랐지. 탁 봤다니까 그 식물과 통해서 침이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싹 가다만 탁, 우와, 널뛰기, 그 높이뛰기 할 때 그 장대 있죠, 장대. 팍 찌고 탄력으로 오잖아. 제가 그걸 피할 수 있었는데 보고 가만히 있어요. 설마. 제가 낯질하다가 택 받았는데 이게 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 서 있다가 쑥 가다가 탁 날라오는 거예요. 침이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제 옷에 그대로 묻었습니다. 제 옷에. 제가 무지했더라면 아이고 이 풀이 확 뽑아버렸을 겁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무릎 꿇었습니다. 그 맨 땅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나불나불 되지 않았다고. 마음으로만 먹었다고. 마음만.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20년도 넘었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구나.
웃으시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해도, 쪽팔려서 말은 못해도 분명히 그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을 할 때, 침을 뱉을 때 더 멀리 뱉습니다. 혹시나 또 날라올까 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역사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합니다. 불교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유교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가톨릭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의 섭리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우물한 깨구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섭리인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알았습니다. 마치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왕자병에 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니 정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있잖아. 더 위에 또 할아버지 조상들이 있어. 그 조상들의 언덕을 감사하고, 우리 조상은 왕이 있었어. 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이고 친일파가 있었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회개해야 되겠다 부터 시작해서, 뼈대 있는 가무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반드시 과거 역사를 쪼개고, 하나님께서 영, 혼, 육을 쪼개시듯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쪼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대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하늘을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량없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저는 아들, 딸 없고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이를 사랑합니까? 예서예령이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고양이밖에 없어요. 개밖에 없어요. 개 너무너무 좋아해.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 네,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합니까? 그죠? 우리 자식 있는 사람들, 아들, 손자 보니까 어떻던가요? 손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아들 생일입니다. 박진박가.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더 아마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전이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못 바꾼다 생각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분위기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꿔지면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지만 그 이후에
더 잘해줘야 되고, 더 칭찬해줘야 되고, 더 격려를 해줘야 되고, 더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매를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형제와 여러분 살아가다 부딪혔습니다. 근데 오늘 도저히 못 참아. 저 새끼 전에 도저히 머리 한번 뜯어야 돼. 예, 머리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가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발 없이 머리를 뜯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 오늘 내 옷을 확 집어 째가지고 멱살을 잡고 옷을 다 집어 찢어버릴 거야. 반드시 옷 한 벌을 사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옷을 째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뺨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래, 내가 50만 원 줄게. 내가 100만 원 줄게. 그게 준비가 돼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구 웃기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삶의 진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야단치는데, 왜 때리는데, 잘 되라고. 그리고 또 어때, 품어주잖아. 한번 호되게 혼냈으면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더 스킨십도 하고, 더 이끌어주잖아. 그런데 멍청한 자식은 엉해가지고 잘해준 걸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나를 때렸, 아빠가 나를 때렸, 나한테 잔소리. 어휴, 돌대가리 자식아. 그게 아니지. 자기한테 야단을 쳤는데 잘해준다, 더 잘해준다.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안 가듯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새끼야, 내가 예수를 보내지 않았냐? 네가 마음 먹고 갈 수 있었는데, 네가 마음 먹고 갈 수 있었는데 뭔 소리 아니? 여러분, 천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에이그 가분하다. 네 짝이 아니야. 아유, 너는 저 짝이 아니야. 왜? 잘해줄 수 없으니까. 한없이 잘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어때? 당연히 짝이 될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시대의 사도를, 섭리인을 마음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축복을 빌어주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썩날 때 화날 때 한 소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 소리는, 생명의 구는 마음은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형제를 용서해라. 그래 네가 용서받을 수 있다. 말씀 기억나시죠?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가 잘못한 거 눈 감아줘라. 형제가 잘못한 거 이해해주고 도와주라. 부족하면 못났으면 도와주라. 심판하지 말고. 그래야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잘 될 수 있고, 네가 잘못했을 때, 네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긍휼함을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 왕자에서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자칭 사도 바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생명의 그는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새롭게, 몸은 허약하고 몸은 병들어 갔지만 마음은 더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은 더더욱 멋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그러한 축복으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도를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